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중생의 행복한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는 행복한 게 별로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다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물어보세요. 다 거기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일컬어 이제 행복한 세상이라면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의 세계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같이 다 고통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설하신 것이 사제 팔정도를 설하셨잖아요. 그 사제 팔정도를 설하실 때 사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고, 집, 멸도거든요. 이 세상의 삶의 구조는 고통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뭐가 고통이냐?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다. 거기다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못 만나서 고통이고, 미운 놈하고 만나서 고통이고, 갖고 싶은데 가져지는 게 없어서 고통이고, 또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다 죽겠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불자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의 내용은 행복의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법문을 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는 부분을 보면은 거의 후회스러운 삶이 많아요. 그죠? 네. 거의 다 후회스러워요. 이것도 후회, 저것도 다 후회예요. 그래서 맨날 고민하는 게 뭐 때문에 지나간 거 가지고 후회하느냐고 시간 다 보내고 또 뭐 가지고 고통을 해요. 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미리 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나면 뭐 할 건가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 퇴직 후에 남편들이 지금은 그래도 때만 되면 나가서 돈 벌어서 거기 나가는데 퇴직하면은 방 안에만 있을 텐데 어떻게 같이 사나 싶어가지고 미리 땡겨서 고민을 하냐고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지나간 거에 잡히지 말고 오지 않을 거에 후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거의 많다. 지나간 거, 오지 않을 거 맨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간, 현재의 순간에 괴로움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간다, 안 간다? 간다. 그 시간은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일본에 어떤 그 고승이 계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고승이셨는데 이 스님은 물어보면 무불통지야. 모든 부분을 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멋진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이 이제 그 열반에 드실 때가 되니까 그 밑에 후대들한테 뭔가 교훈을 한 게 남겨주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을 씁니다. 다 글을 써가지고 이제 비밀 상자에 넣어놓고 너희들이 이 사찰에 어려움이 겪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열어봐라. 그러고 이제 열반에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후배 제자들이 오랫동안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절에 아주 큰일이 생겼어요. 너무 고민을 해도 안 풀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가서 스승 생각이 났어. 근데 스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해 놓으신 이 비밀의 어떤 장부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열어봤더니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느냐면은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신경 쓴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어차피 고민을 해도 시간이 갈 거고 걱정을 해도 시간이 갈 거라면 그냥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일이 봉착이 되거든. 그래, 이 시간은 언젠간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내 혼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혼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되게 보면은 내 혼자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행복을 만들어줘야 돼. 또 누군가가 내 불행을 좀 만들어주기도 있어. 근데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잔소리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알긴 아시네. 가장 큰 문제는 남을 내 마음처럼 바꾸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를 내 마음에 맞게 자꾸 잔소리를 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대개 보면 이제 속상한 게 누구 때문에 속상하느냐면은 시장 바닥에서 지나가다가 내 다리 밟아가지고 속상한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내 다리 잠깐 밟아도 금방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 누가 가장 나를 속상하게 해?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인간이. 근데 그 내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나빠지다 보니까 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 안 불행해? 그 불행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꼭 상대방만 원망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그래 절대 상대방을 바꾸려 생각하지 말고 누가 바뀌면 돼? 내가 바뀌어라. 그 다음에 우리는 기대를 너무 크게 해. 그냥 생일이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점 꼭 찍어놓고 시험을 해, 안 해? 해. 그래가지고 내 생일을 알아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인간이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 완전히 뭐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우울해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를 안 하나 싶은 배신감에 불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내가 요번 생일날만큼 뭔가 꼭 받고 싶은데 남편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속이 또 상해, 안 상해? 그러니까 괜히 시험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갖고 싶은 거 적어놓고 솔직히 대화하고 그러면은 기대를 크게 안 해도 되는 거 된대. 너무 기대를 크게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 그리고 그 기대라고 하는 부분은 남편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해요. 자식에게도 하고 형제에게도 하고 친구에게도 하고 도반에게도 하고 고루 기대를 하는데 기대는 적게 할수록 행복한 거야. 기대를 크게 하면 실망이 커. 그러니까 절대 기대를 크게 하지 말고 적은 부분이 기대를 하지 않은 가운데 뭔가가 오면 적은 부분에 행복할 수 있는데 크게 기대를 해놓고 나서 결과가 그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소욕지욕. 적은 욕심으로서 만족해라. 적은 거에 감동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부분이 뭐냐면 감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남편이 뭐 하다못해 지나가다 들꽃 하나라도 따갖고 오면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남편은 적은 거에 리액션하는 그 아내의 기쁨에 감동을 해가지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적은 부분에 어떤 그 성의 표시를 하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해주는 모든 부분은 결코 내 안에는 감동을 안 해. 그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하기 나름이라. 절대 상대방 원망하지 마라 이거죠. 자,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도 무조건 내 아이의 수준을 맞춰서 기대해야 돼. 근데 내 아이는 분명히 머리가 100점짜리가 아니야. 근데 꼭 100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기대하다 보면 항상 실망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은 기대치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취해서 행복해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그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서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못하는데 그렇게 속이 상하냐고 그랬더니 이 부모가 기대하는 부분은 아이가 1등급 수준을 원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의 수준은 1등급이 아니고 한 3등급 정도밖에 안 돼. 근데 1등급을 원하니까 너무 공부를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별로 못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 희망을 이야기를 해라. 그 아이에게 자꾸 비난을 하다 보면 그 애는 4등급, 5등급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만큼 하는 것도 다행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잘해줄래라고 하는 걸로 부탁을 하고 그 아이가 필요한 부분지는 뭔지를 자꾸 격려를 해줘야 신바람이 날 텐데 우리 부모들은 욕심이 앞을 가리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실망만을 이야기하게 돼 있고 아이 앞에서 자꾸 한숨만 쉬다 보니까 아이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격려하는 격려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실망할 이유가 없다. 건강하고 열심히 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을 사는데 절대 처진 인생의 주인공이 아닐 거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충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1등급 받았는 줄 알았지? 근데 보니까 꼴찌에서 다산등급 올라갔더라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1등급 기대했던 놈이 3등급 한 부분하고 소위 꼴찌에서 5번째로 꼴찌했던 놈이 5번째 올라갔던 그 부모하고 어떤 사람이 더 해피한 사람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절대치로 놓고 봤을 때는 전자의 뿔이 훨씬 행복해야 되는데 느낌은 전자의 뿔은
별로 행복하게 여기지 않고 후자의 분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행복은 절대의 행복이 아닌 뭐예요? 상대의 행복이더라. 고로 본인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사는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세상이 모든 부분이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지 꼭 얼마여야 행복하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소욕지족하고 살면 돼요. 내 스스로의 분위기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라. 그러니까 내 주변을 냉정하게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되게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면 나는 옛날에 우리 집이 늘일이 귀화집에 엄청난 부잣집에 살았는데 하고 많은 놈 다 내버두고 저놈만 내갖고 내 인생 조졌다고 생각하면 영감 쳐다보는 순간에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미 복이 있어서 그거 만난 거야. 인연이겠지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아,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속관제가 맺어 있으니 그게 무슨 그 필요가 있는 거야. 네. 지금 현재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재산이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의 환경이 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만 거기서 만족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옛날 과거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과거는 과거로 끝나고 현재를 몰시해서 볼 수 있는 부분에 주인공이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비관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되도록이면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될 필요가 있다. 맨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왜 우울증을 알아요? 비관하니까. 나는 왜 이럴 거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거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 속에서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비교하지 마라. 네.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올려다보지 말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네. 그래서 동창회를 가서 조심해라 이거죠. 되게 동창회 가면은 뭐만 쳐다보여요. 상대방 갖고 온 백만 보여. 어? 명품을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네. 그리고 꼭 동창회 갈 때는 그 농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놓고 시시때 때는 문안 인사드렸던 그거 하나 꺼내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백을 메고 어떤 치장을 하고 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면의 세계에 내가 얼마만큼 지금 현실 속에 만족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행복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천만 원씩 벌어갖고 와도 만족을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적은 돈이지만 알뜰한 같이 살면 살고 내 남편 귀한 줄 알고 내 자식 귀한 줄 알고 내 환경 훼손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긍정적 사고가 그리고 그냥 손을 붙들어놓고 있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겨라. 네. 이 일을 통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내가 방을 닦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밥을 지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내 남편을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개 보면 뭐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다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 어?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걸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한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긍정의 주인공이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죠? 네. 모든 일을 감사하게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부처님 만나서 행복하고 또한 그 소위 그 도반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내가 그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스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고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다. 매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 불행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을 할 때는 안 해도 돼야 될 일을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해서 행복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의 일거리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고. 근데 대개 보면 일이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일이 보배. 일거리가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민인지 몰라요. 네. 자, 우리는 가끔 우리 불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에 오셔서 일거리가 많은 것은 행복한 거다. 왜?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일거리를 많이 만드니까. 일거리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그 절이 발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발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발전한다는 얘기죠. 네. 아,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 일자리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 갈수록 일자리가 많은 거고 네. 후진국에 갈수록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이 많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부유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사골석방 사는 사람이 단칸방에서 일거리가 많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밀어놓으면 돼. 근데 40평 50평 아파트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일이 많을까라고 그 불행해하는 사람 없어. 그걸 닦고 쓸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일은 보배라. 그래서 차라리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즐겨라 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이 좀 웃어야 돼요. 어? 많이 웃다 보면 저절로 복이 좀 생겨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흔히 보면 괜히 웃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시비한다고 그래 안 그래? 그 때를 잘 가려서 웃어라. 내가 항상 미소를 잃지 마라. 남편이 와도 웃고, 항상 이웃이 와도 웃고, 동료를 만나도 항상 미소로써 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주인공이 되라. 그럼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무게 잡는다고 인상을 써 안 써? 그러면 괜히 지나가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우울해지고 모두를 우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는 삶의 주인공이 되라.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자꾸 애를 써라. 근데 이렇게 이제 웃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상가집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그 때라고 하는 부분과 장소라고 하는 부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줄 아는 건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치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을 수 있는 부분의 삶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 근데 대개 보면 상대의 실수를 우리는 비난하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실수를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비난합니까? 삼자한테 비난합니까? 삼자한테 비난하고 나면은요, 비난할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서면은 찝찝해, 그죠? 저 사람이 언제 가서 일일까 안 일일까? 그 내가 그 상대방의 실수를 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서 그 사람의 얼굴색만 이상해도 가슴이 내려앉아 안 내려앉아? 그런 짓은 하지 말자. 도덕이 제발자리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느냐면 내가 전문가라서 그래. 절대 그런 부분에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자.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잘 소위 덮어서 옹호해주고 소위 다독거려주면 나는 꿈도 아주 행복히 꿀 수 있지만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래서 꿈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를 좋은 마음으로 항상 누군가를 가피로서 소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든 된다. 안 된다고 코 빠뜨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걱정을 해갖고 세상이 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는 걱정경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을 거야. 근데 부처님이 걱정을 안 하는 법은 절대 설하신 법이 없어. 어떻게든 되니까 매사 긍정이라. 그리고 딱 한 가지, 안 되면, 불행하면, 마음이 우울하면 딱 할 수 있는 불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뭐?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거든 절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거든 스님한테 가서 차 한 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나면 후련한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백을 가졌다. 그 백은 부처님 백이더라. 예,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행복을 낳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BTN